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이라고도 하지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믿음에는요, 이 믿음에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이 믿음이란 것이 성장을 하든지 퇴보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라나든지 아니면은 퇴보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항상 그 자리,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퇴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머물러 있는 것 같은, 항상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은 믿음은 사실 퇴보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뼈에는요, 이 성장판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성장판이 활짝 열려 있으면 키가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판이 조금씩 이렇게 닫혀가다가 꽉 완전히 닫혀버리면 이제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키는 자랄 때가 있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장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동안 열려 있다가 닫혀버리는 그런 우리 뼈와 같은 그런 성장판이 믿음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판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판은 닫혀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왜요? 믿음의 성장판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자라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이 성장한다는 말은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이 단단해진다 등과 같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예전에 비해 의학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아이의 키를 예측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키가 얼마까지 자랄지 그 수치를 예측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 예측하는 키 수치가 항상 정확하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오차가 그리 크지 않고 얼추 비슷하기에 병원에서도 이런 진료를 하고, 또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이런 진료를 보러 갑니다. 내 아이의 키가 얼마나 자랄지 부모보다 나보다는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판이 그 평균 또래보다 더 빨리 닫힐 것으로 예상이 되면 호르몬 주사를, 이 성장판이 닫히지 않게 하는 호르몬 주사를 일정 기간 동안 아이에게 투약해서 아이의 성장판을 인위적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키가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시술이 있다면 별다른 위험이나 부작용 없이 아이의 키를 더 자라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랜 기간 무작정 성장판을 강제로 열어두는 일은 심각한 부작용이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의사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호르몬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성장판은, 우리 뼈의 성장판은 어찌되었든 계속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적절한 때에 반드시 닫혀야 합니다. 계속 자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병이잖아요. 질병입니다. 키가 계속 자라는 것도. 우리는 한동안 뼈의 성장판이 열려 있다가 때가 되면 닫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성장판은 계속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판이 항상 열려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자라야 하는 거예요. 항상 더 깊어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하며 더 단단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믿음도 무한히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성장판을 계속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성장판을 계속 열어두신 것은 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또 한 번 증명해 주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판은 항상 열려 있는데도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오히려 그 크기와 깊이와 단단함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이 비정상이지요. 굉장히 큰 비정상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장판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계속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의 믿음은 꾸준히 자라고 있는 반면 누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작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의 성장판은 우리 뼈의 성장판과 달리 열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라거나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요.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메시지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려서 누구에게는 복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안 주시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지만 모두가 다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속죄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지만 아무나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만이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장판이 활짝 열려있는 믿음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이 다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열려있는 성장판이 믿음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이 믿음의 성장판이 자극을 받아야만 합니다. 열려있는 이 믿음의 성장판이 자극을 받아야지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깊어지고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단단해져 간다는 거죠. 믿음의 성장판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더라도 이 성장판이 자극을 받지 못한다면 이 닫혀있는 성장판보다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자라고 계속 깊어지고 계속 단단해지기 위해 믿음의 성장판을 자극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판을 계속 두드리고 자극을 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체험의 믿음, 이 경험의 신앙.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 속에서 직접 느끼고 알게 되는 이 체험이 믿음의 성장판을 자극하여 나의 믿음이 쉼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큰 공경에 처해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핵심이 되는 그 절은 2절이에요. 가운데 있는 2절입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깜깜한 어두움으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을 빛이요 생명의 능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절체절명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확신하고 있어요. 현재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는 반문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고 자기를 향해 수많은 군대가 전쟁을 일으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울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더욱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할 것이다. 그게 바로 태어나리로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절과 3절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다윗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1절과 3절의 그 시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의 고백은 지금 현재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현재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3절의 고백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1절은 현재고요 3절은 미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고, 또 미래에 앞으로 큰 두려움의 사건이 닥치더라도 마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가운데 평안히 지낼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나 미래나 모두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의지, 그리고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다윗입니다. 이 모습을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믿음의 성장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계속 성장하게 될 거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이 다윗의 믿음의 성장판을 계속 두드리고 자극을 하고 있기에 지금도 믿음이 자라고 있고 앞으로도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인지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2절의 시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시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인 거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악인들이 사나운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자신을 물어뜯어 죽이려는 듯이 작정하고 공격했지만 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역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윗을 아주 잔인하게 해하려 했던 원수들의 공격이 실패했고, 되려 그 원수들이 큰 화를 입었다고, 하나님으로 인해 큰 화를 입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서 다윗은 과거에 있었던 일,
즉 그가 직접 체험했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주셨던 이 체험, 이 경험 때문에 다윗은 1절에서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며 담대하게 현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3절에서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며 미래에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지금도 현재에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이는 그의 믿음의 성장판을 무언가가 계속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극은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그가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을, 선하심을 체험하고 났더니, 경험하고 났더니 지금 현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또 미래에 있을 믿음의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의 신앙, 이 체험의 믿음은 내 믿음의 성장판에 생명을 불어넣어 믿음을 더 크고 더 깊게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체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통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믿음이 자라고 앞으로도 믿음이 자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체험을 통한 고백인가요? 아니면 체험과는 무관한 그냥 고백인가요? 내 믿음의 성장판을 자극하여 내 믿음이 쉼없이 자라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 주님에 대한 이 경험을 갖고 계신지요? 아니면 내 믿음의 성장판은 계속 열려 있지만 아무런 자극이 없어서 이 닫혀있는 성장판, 그래서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이 거인 장수,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던, 당차게 섰던 작고 어린 다윗의 용맹함에 대해 우리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커다란 장수, 그 거인, 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하는 이 담대한, 이 용맹한 다윗의 믿음에 우리는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이렇게 대면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없던 믿음이 막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이 큰 용기를 갖게 돼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기 전에 이미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직접 체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과 그 보호하심에 대한 이 체험을 통한 그 고백,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체험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양을 지키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은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는 이 맹수들, 이 곰이나 이 사자와 같은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체구도 작고 나이도 어린 다윗이 이런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고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곰 아시잖아요. 사자 아시잖아요.
양들을 지키지 않고 맹수들을 피하든지,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든지 양들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싸우다가 크게 다치거나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몸이 상하거나 또 죽지도 않았지요. 양들을 지키면서 모든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이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아무리 작고 힘이 없을지라도 저 큰 맹수들을 모조리 물리칠 수 있다는 이 체험의 믿음이 결국 다윗을 거인 골리앗 앞에 갑옷도 없이, 큰 칼이나 창 같은 무기 없이 오직 물매와 물맷돌 5개만 들고서 서게 만들었던 것이라는 거죠.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1대1로 붙자,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물러갈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윗이 서잖아요. 형 만나러 왔다가, 심부름 왔다가 다윗이 참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의 신앙, 이 경험의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기세 싸움에서도 한치의 밀림도 없었던 이유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늘 다윗을 도우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미 수많은 맹수들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쫓아내거나 죽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체험, 이 경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거기 함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런 다윗이 매우 걱정스럽게 보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런 다윗이 매우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본인은 누구보다도 진지했죠. 그리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더럽히며 조롱하는 이방 족속의 수괴인 골리앗을 벌해야 한다는 의로운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전에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 하나님으로 인해, 그 경험의 믿음으로 인해 그의 믿음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했고, 지금 골리앗과 마주하고 있는 현재에도 다윗의 믿음은 진행형인 거예요.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모습은요, 여러분, 나의 과거가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모두 좋든 싫든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체험이 없는 믿음은 현재의 믿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해요. 지금 내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믿음의 역성장, 퇴보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내 믿음의 성장판은 늘 열려 있는데 이 체험의 믿음, 이 경험의 신앙이라는 이 합당한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 성장판이 열려 있음에도 믿음의 키가 줄어들고 깊이가 얕아지며 믿음의 강도가 약해지는 아주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량까지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체험이 있는 믿음, 이 경험에 기초한 신앙을 갖기 위해 이 진심으로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이 기적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나 이 기회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라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경험의 믿음을 갖게 된 계기는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 즉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과 성실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경험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믿음, 다윗이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의 일상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믿음이, 체험의 믿음이 싹트게 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장하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의 자리까지 앉히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에게 체험의 믿음,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가 뭐래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을 더욱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을 다윗처럼 최선과 성실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그 일상에 놀라우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위로로, 복으로 임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 나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 나의 믿음은 경험의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체험의 신앙이 내 믿음의 성장판을 계속 자극해서 나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자라고 내일도 자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거예요.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삶의 자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은혜와 복, 섭리와 인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체험이 없는 신앙, 주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신앙,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성장판이 아무리 활짝 열려 있어도 성장이 없습니다. 되려 퇴보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고요, 성장하는 믿음은 곧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나의 생활 토종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이 애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몸으로, 피부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하는 이 거룩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